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 오늘도 본당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이 출발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다른 출발의 아름다운 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요한복음 우리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새로운 출발이 아닌 다른 출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접속사가 그런데라고 하는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한번 되새겨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성공하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장사가 정말로 막힘없이 뚫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결국은 내 만족과 유익을 생각하니까 나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결국은 나밖에 안 보이게 되는 바로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어제 한번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 되지 못했던 그 상황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어제 그러한 무리들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이 가리키려고 했던 예수님을 결국 보게 된 사건이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니고데모도 어제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던 것은 결국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특별히 성경은요, 성령의 역사를 불어오는 바람에 비유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을까요? 성령의 바람은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만 부는 바람이에요. 마치 배가 이렇게 출항을 해서 이제는 바다를 향해 나갈 때 올바른 바람이 불어와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성령의 바람이 예수님께로 불어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야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많은 무리들은 본인들이 바라봤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보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니고데모는 그 기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맥락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요. 이 바리새인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뉘앙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단정하기에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마카비 전쟁 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순수한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자체로 그대로 경외했기 때문에 오늘의 신학과 그리고 오늘의 교리가 정말로 탄탄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보통 사람들과는 차이가 날 정도로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한 축을 세운 어떤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의 교리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교리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자의 도덕적 책임, 또 천사의 존재와 같이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거의 비슷한 신앙을 바로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의 가말리알의 바리새파,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파 출신 아닙니까? 따라서 바리새파 출신에서 최고의 사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리새파에 대한 신뢰와 존재가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당대의 이 니고데모와 어떻게 보면 학문을 견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 대한 어떤 이 학문과 지식적인 레벨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었겠습니까? 또 유대 전통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3대 부자 안에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학식에서도 뛰어나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다니는 스승, 대가였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그냥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그러한 리더급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학의 총장쯤 되는 그런 버금가는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바로 그런 지도자, 리더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갖출 것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구원이라는 기본 교리를 배우겠다고 자기보다 어린 그런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짜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처럼 보이지도 않고 모자람이 끝이 없는 목사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는 이러한 일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절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개인의 성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견주어 봤을 때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보다 나은 부분이라고는 한 부분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개를 숙일 만한 이유가 1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내가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줄 수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이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이 사람의 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지성인의 대표자라고 하면 이어령 교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처음에 이어령 교수님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을 때 당시 지성인의 사회에서는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어령 교수님께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해가 되겠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은요, 젊고 유능한 신진학자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글을 쓰고 계셨던 때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어령 교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매료가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지성인이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의 영역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저 성령의 바람이 이어령 교수님에게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보게 된 것이고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고 이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밤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묘사할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명백하게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어두운 밤에 움직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도 밤에 움직이죠. 자, 이유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3대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절망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둠에 속해 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드디어 그의 인생에 밝은 빛이 비춰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던 내 한 부분에 드디어 밝은 빛이 살포시 스며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춰진 사건이 니고데모의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빛이 비춰지니까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분별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대단해 보였던 나의 학벌, 나의 돈, 나의 지위, 나의 명성,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드러나게 되고, 반대로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앞에 나의 죄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가치의 역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승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땅을 여러 가지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돼버린 거죠.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치와 세계관의 변화에 역전의 인생이 드러나게 된 것이 어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100%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는 니고데모의 한 가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고백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던졌던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구원이 필요해요. 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100% 니고데모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내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아직도 자신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답은, 구원은 네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주시는 답이 뭡니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한 이 해답,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실 때 너의 변화가 필요해, 너의 노력과 너의 애씀이 정말로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자, 이 본다라는 말이 또 굉장히 절묘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눈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사람을 놓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눈에 따라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좌파래요. 그런데 그 A라고 하는 사람을 똑같이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우파래요. 또 똑같은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똑같기 때문에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게 눈이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자기 본성이 허락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비가 애벌레였을 때를 보면요, 애벌레라고 하는 자기 본성 안에서 애벌레는 나뭇잎에 대한 탐심이 작용하고 그것을 먹어야만이 내게 만족이 보이기 때문에 애벌레는 눈만 뜨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본성이 보게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뭇잎입니다. 나뭇잎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꿀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 꿀을 내버려 두고도 애벌레는 나뭇잎만 보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애벌레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꿀이 존재하지만 애벌레의 눈에는 그 달콤한 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눈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애벌레가 누에고치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비로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비로 변하면서 애벌레의 본성을 버리고 나비의 본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같은 존재인데 본성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나비로서 나뭇잎을 찾는 것이 아니라 꿀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뭇잎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본성이 꿀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나뭇잎이 이제는 본성이 바뀐 나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오늘 내게 보이는 것이 변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바뀌는 방법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애씀이 아닙니다. 나의 역전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까? 정답은 간단해요. 인간의 본성은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는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새 출발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출발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이제 올해 23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요. 아내를 옆에서 보면 느낀 점이 있어요. 아내가 행복해하고 편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때,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좋아해 줄 때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꼭 제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모든 여성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듣기는 하지만 여하튼 제가 본 제 아내의 편안함과 행복함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개척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내도 이전과는 좀 달리 조금 더 제 사역에 한 발짝 더 깊이 들어온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봐도 힘들겠다 싶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감격에 깊이 경험이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집에 와서도 얼굴에 활기가 남아있어요. 사실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진짜 기진맥진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내려놓아지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 얼굴에 활기가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돌아와 보면 온라인 유튜브 설교와 찬양 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그때 그 순간 주셨던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금 소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도 다른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불렀던 찬양, 또 설교 후에 불렀던 찬양을 듣고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채워지면 제 하나는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노래를 틀어줘도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틀어놓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설거지 할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청소할 때도 틀어놓고 심지어는 주무시면서까지도 말씀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오면 늘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에 깊이 빠져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이 은혜 받는 그 말씀이 본인에겐 지옥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은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이 허락된 것만 맛을 보고 본성이 허락된 것만 보고 본성이 허락된 것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의 본성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밀어들여봤자 그 기쁨이 되지 않고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파리의 본성은요, 똥냄새 맡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파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파리에게 정말로 좋은 향기가 나는 과일을 준다면 그것이 그 파리에게는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인인 본성이 변하지 않았는데 변하지 않는 상태로 천국에 보내지면 그 천국이 그에게는 기쁨이 될까요? 본성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죄송하지만 지옥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거듭나는 내 본성이 변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성령의 은혜로 내 본성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진 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이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삶에서 내 본성이 변하는 그 자리가 곧 천국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천국을 느끼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내가 죽고 난 이후 어느 날 저 미래에 내가 도달해야 할 바로 그 천국이 궁극적인 내 천국이긴 하지만 그 천국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선취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자리, 그때부터 천국을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셨어요. 본인의 본성은 말하기를 정말 좀 거시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파벳 A, B 다음에 그게 자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화도 나고 어떨 때는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받은 그 충격과 놀램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경험시켜줘야만이 마음이 풀릴 정도의 본성이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이었고 내 성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그분이 직접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하게 되면서부터 어느 순간 알파벳 A, B 다음에 나오는 그 레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바로 예전 같으면 알파벳 그 C가 나와야 되는 찰나인데
씨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본인이 스스로 놀란 거예요. 이상하다. 요 상황에서 저런 사람들 앞에서는 반드시 A, B, 그 다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여러분, C가 나와야 되는 그 상황에서 C가 나오지 않게 된 나의 본성의 변화가 있는 그 현장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내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품지 말아야 될 그러한 성향과 성격과 그런 말과 그러한 생각이 내 안에 예전 본성 같았으면 그대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본성이 바뀌어져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상황을 정말로 주님이 주신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 본성이 변한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요, 신앙생활을 함께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문이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꿀송이처럼 날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남편의 본성인데 반대로 아내는 이 세상이 여전히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고 이 세상이 나에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두 사람 모두 자기 노력으로 본성을 못 바꿉니다. 한 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진 사람이 세상으로 떠나나갈 수 있겠는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환경과 조건이 잘 맞는다고 좋은 커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맞는 커플, 진짜 좋은 가정, 진짜 좋은 가문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본성으로 엮어진 커플, 가정, 가문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각 다른 본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성을 소유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거듭남의 은혜,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오직 주님만이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갈 때 본성의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져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그 유명한 말을 고백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소중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거머쥐기 위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내 삶의 한순간, 그러나 그것이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너무나 내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내가 먹이를 숙이면서까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해결받아야 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발걸음, 바로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그 순간 니고데모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결국은 본성이 바뀌어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우리 주님과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달리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달리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힘, 새로운 노력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과도 다른 출발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게 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듭남의 이 놀라운 비밀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성령의 은총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했던 바로 그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내가 내 본성을 스스로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오니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셔서 니고데모의 인생을, 그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성령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본성과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 있는 인생, 내 본성이 정말로 내 것만을 챙기고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오늘도 바뀌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우리 부모도, 우리 가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러한 신자로서의 삶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같은 본성의 같은 가정, 같은 가문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그들의 본성이 변화되어져서 니고데모와 같은 새로운 인생을 주님과 함께 달리 출발하는 오늘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